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욱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여기서 말한 영원한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올람이란 단어입니다. 긴 시간, 과거와 먼 미래를 포함한 긴 기간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째는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금 읽었지만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인자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하면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부분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인자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이 인자함의 원문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친절하게 혹은 자비롭게 자애스럽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나 여러분을 더 친절하시고 더 자비로우시고 더욱 자애로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친절함으로 자비로움으로 자애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역시 이끌다는 이 역시 원문 보면은 마샤크라서 이것은 끌어당기다 혹은 이렇게 붙잡다 또는 끌어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마침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 나라에서 총리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환난 중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끌어당긴다는 것은 교제하는 의미에서 끌어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끌어당긴 것만 아니라 끌어당겨서 그를 또 붙잡아 주시는 구덩이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이제 내가 할 대로 가라가 아니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어 가까이 있게 하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비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넘어진 자를 끌어올리고 빗나가는 자, 잘못된 일로 가는 자를 끌어당겨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수없이 넘어졌던 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넘어진 이유는 원래 세상이 악하다 보니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둔함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에도 현재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힘들다, 좀 넘어진 상태에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감사한 것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다시 세워진다는 이 의미는 수없이 넘어지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시 너를 세우고, 다시 세우고, 넘어진 너를 다시 세우고, 세워놓았는데 또 넘어져, 또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세우고, 다시 이 원문의 오드라는 이 의미는 연속하여, 계속하여, 여전히, 아직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끌어당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원문의 그 오드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연속하여 세워주시고 계속하여 세워주시고 아직도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제 끝장이야, 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관심 둘 필요 없어라고 손을 놓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세워준다는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냥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쓰러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정도의 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세움이라는 그 히브리 원문 바나라는 그 뜻은 건축하다, 짓다, 그런 뜻입니다. 건축하다, 집을 짓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또 가문을 세우고는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원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자를 세워서 먼지 털어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건축가가 멋진 건물을 세우듯이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건축가로 부각시키는 성경 구절이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건축가이십니다. 터를 닦고 건물을 세우시는 하나님, 혹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 또 건물을 세웠지만은 뭔가 미흡할 때는 그것을 또 가감하게 또 리모델링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아름답고 유익하도록 이끌어 가실 건축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건축가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설계도면대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미완성된 건축물도 있죠. 때로 가다 보면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는지 자금이 모자라는지 정말 보기스럽게 남겨놓은 그런 건물도 있고, 또 어떤 건물은 허접하게 마무리가 된 이런 건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현재 미완성된 건축물입니다. 저도 아직 미완성되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아직 미완성된, 그래서 지난해 설교한 바 있지만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에는 먼지도 날리고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위험도소가 따르고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부실 공사로 끝나지 않도록 우린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 건축이, 인생 공사가 부실 공사로 끝나지 않도록 그건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가 얼만큼 경건하게 사는가에 따라서, 얼만큼 수고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자신을 건축하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되면서 책이 바뀌면서 건축하며란 말이 세우며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미완성된 건물로서 아직도 공사 중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세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넘어진 너를 다시 세우리니, 주저앉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실패한 너를 다시 세우리니, 고통받는 너를 다시 세우리니, 우리의 입지를 세워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 즐거움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워주실 뿐 아니라 나를 다시 즐거움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으로 인하여 열방에 흩어진 많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춤춘다는 것이 이거 쉬운 거 아니죠. 흥이 나야 춤추잖아요. 흥이
흥이 나요. 마음이 즐거워야 뭐 어깨가 들썩거리든지 뭐 손 흔들든지 뭐 다리를 뭐 떨든지 어떤 흥이 나야 될 일이지. 흥이 안 나는데, 기분이 안 나는데 어떻게 춤을 춥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춤을 추게 하신다는 것은 흥이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슬프고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출 수 있도록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를 춤추게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거리에 뛰어나올 수 있으며, 거리까지는 뛰어나왔더라도 몸이 건강치 않고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하다면 어떻게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강 회복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건강치 않은데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어떻게 거리에 뛰어나오겠습니까? 소고를 들고 춤을 춘다는 것은 그 아주 리드미컬한 박자가 빠른 막 이 소고와 드럼을 치고, 이 드럼 얼마나 그 박자가 빠릅니까? 여기 맞춰 춤을 추려면은 이게 보통 뛰어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뛸 수 있는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춤을 추며란 이 말씀 속에는 환경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본문 4절에 거리에 나와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는 거리에 나와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 34절을 소개하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이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어떻게 되리니? 끊어지게 하리니. 이게 기쁨의 소리, 즐거우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땅이 황폐한, 나라를 뺏기고 전쟁이 나고 나라를 뺏겼는데 거리에서 누가 뛰어놀며 어떻게 결혼식을 하며 신혼부부라고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소리도 기뻐하는 소리 다 끊어지는,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나라를 포로 잡혀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춤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나라가 슬픈데 모든 환경이 파괴되었는데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자,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회복을 주셔서
또한 주민들이 춤을 출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배 회복과 함께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삶의 환경까지도 회복이 되어서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환경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춤을 추게 하고 즐거운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환경 혹은 직장 환경 혹은 사업 환경 신앙생활 모든 환경이 혹 현재 어렵고 좀 복잡하고 혹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 환경도 육체적인 환경도 정신적인 환경도 모든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을 추게 하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로 춤을 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어린아이들의 소리, 참 이런 소리가 들리기 원하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이 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고 뛰놀 수 있는, 정말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우리에게 흡족한 복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9절을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각 나라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블레셋에서, 애굽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시고 길 잃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험한 길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고 세빛장을 꺾으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이영철 선교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참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슬프시겠지만은 아마 인도에서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참 그 누님의 연락을 받고 오실 때는 엄청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 교회도 나가지 않으시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오죽하면 저희에게 카톡으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상태가 오늘 밤 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가 밤 8시 기도 마치고 9시 넘어서 그 요양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산소길 꽂고 계시는데 말씀도 하지 못하고 듣기는 들으시겠죠. 근데 그 귀에 대고 기도를 하고 우리 사모님이 예수 영접하는 어떤 3분 구원, 1분 구원을 통해서 예수 영접을 하도록 이끌고 또 제가 안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1시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과연 구원받으셨을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들 며느리가 선교사인데 수십 년 동안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따님이 권사님이신데, 물론 딸 중에 한 분은 불교 신자 철저한 분이 있지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나님은 결코 영적 싸움에서 밀 분이 아니신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과 같이 나는 수십 년 기도한 그 아들 며느리 혹은 딸 사위 그 손주들이 얼마나 또 귀엽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얼마나 손자 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들이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가서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말씀을 또 그렇게 전하면서 제가 확신을 얻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아마 그 어머니는 그 예수 영접을 제일 받았을 때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불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아내가 1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하늘나라 가셔야 아들도 만날 수 있고 며느리도 만날 수 있고 그 귀여운 손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옥 가신다면 천국 갈 자식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천국 가셔야 천국 갈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영접을 하시면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게 되고 후에 자녀들이 어머니 따라 하늘나라 가실 거기서 만날 수 있던데, 자, 먼저 이 말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맞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손주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만나기 위해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옥 간다면 지옥과 천국은 장소가 다른데 아마 난 어머니 그 말을 듣고 난 결단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천달 쉽게 갈 수 있는가? 구원은 쉽게 갈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분이 교회 와서 헌금을 하거나 충성 봉사한 일은 없기에 하늘에 가면 상급은 없을지 몰라요. 상급은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예수님을 그날 밤 믿었다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상급 차이. 오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금 46년 목회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내가 장례식 때마다 늘 고민이 그겁니다. 과연 이분이 구원받았을까? 어떤 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분도, 어떤 분은 교회 나온 지 한 달 만에 혹 며칠 만에 세상 떠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다면 구원받습니다. 다만
하늘에 가면 상급은 없을 수 있겠죠. 왜?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 인도에서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실 때 얼마나 마음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어머니 마음을 열어놓으셨고, 또 목사 사무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고, 예수 영접을 시켰고, 또 큰 누님이 불교신자지만 큰 누님 마음도 만져놓으셔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게 하셨고, 또 안 믿는 형수가 계시지만 형님은 돌아가셨고, 형수의 그 형수님도 결국 뜻을 또 합쳐서 기독교식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 쳐서 부서뜨리고 슬쩍 꺾으면서까지 주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앞서 가시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고 십장을 꺾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뭐가 없으리라?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부분입니다. 각 나라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는 근심이 없도록 그들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된 동산을 연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거나 나무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된 동산의 나무들은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은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을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자, 이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흡족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만족할 만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원문에서 투부란 단어입니다. 좋은 것과 유익과 번영과 행복을 의미하는 토부에서 파생된 단어 투부. 한마디로 영육간의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적으로 필요한 물질의 복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자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넘어지는 나를 다시 세우시며 영육간의 회복과 변화를 통하여 즐거움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끝나고 현재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나를 인자함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다시 세우신 하나님, 즐거움으로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 흡족한 복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이 복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손을 얹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내가 거리에 나가 춤을 추며 뛸 수 있게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시작되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